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자, 부활절 메시지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뇌물은 사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서 받으면 선물이지만 앉아서 받으면 뇌물. 웃고 받으면 선물이지만 그냥 받으면 뇌물. 받고 악수하면 선물이지만 받고 악수 안 하면 뇌물.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이지만 받고 잠을 설치면 뇌물. 받고 기대함이 없으면 선물이지만 받고 기대함이 있으면 뇌물. 저는 여기서 성경적 해석을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뇌물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뇌물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레아가 자녀를 낳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경고하시고 선물은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끼는 사랑하는 자식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가장 신이 많은 종 중에 하나 그를 자신의 고향 땅에 보내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미션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구하기 미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하고자 떠나는데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거진 고향 땅에 와서 보니까 물 깃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을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떠나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을 구할 때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선물 보따리를 불어서 금 코골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쌍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를 만나야겠다라고 그 집으로 가지요. 그녀의 부모의 허락을 받자마자 다시 선물 보따리를 꺼내서 은금 폐물 그리고 의복을 선물하고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건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인을 만났을 때 단계적으로 선물을 줬던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3가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이 3가지 선물 무엇일까요?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3가지의 선물,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첫째 선물, 첫째는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평화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때는 부활절 저녁이었습니다. 부활의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반신반의입니다. 그리고 혼란과 당황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혹시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술책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숨어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나올 것이다. 그때 잡아서 처형하면 된다라는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들이 모였던 한 장소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싹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직도 주님의 현현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뻐하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있는 상흔을 보여줍니다. 그 옆구리에 창자 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약속하신 이 평화, 이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평강, 평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작은 것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면서 평화를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화, 평강을 선물로 내가 받았다면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관도 어느 누구도 뺏어다 갈 수 없는 이 평화,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 이 평화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기억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2번째 선물을 말씀드립니다. 2번째 선물은 뭘까요? 둘째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선물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2가지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동사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이겁니다. come, 오라. 또 하나는 가라 이겁니다. go. 이 2가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라 이 말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라는 것은 사명의 초대입니다. 왔으면은 이제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라 이 말 대신에 보낸다 이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평화를 심기 위해서, 그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샬롬입니다. 평화 이겁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야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입니다. 헬라어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미셔너리입니다. 사명,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선교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들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사명, 다시 말해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선물입니다. 그 소명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가? 그래야만 인생의 시간적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소명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는 동안 성경 66권 다 설교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아직 많이 못했으니까 오래 살겠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이 책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오스키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공공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공동의 유익을 끼치는가.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재능이 있는가, 그 일을 할 때 기쁜가. 셋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 일이 소명받은 것입니다. 꼭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그 일을 통해서 공공의 유익을 끼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이 여러분 소명입니다. 이 책에서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은 가장 행복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너무나 천재입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우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스기니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천재인데도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중에 말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느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직사각형을 계속해서 그려나갑니다. 근데 이 직사각형이 계속 비스듬히 누워버립니다. 도미노처럼 막 쓰러지는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이 그림의 모습이 요즘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를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견됐다면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소명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이 뭘까요? 첫째는 평화라고 했고 둘째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숨결처럼 내재하시는 성령의 실제를 가르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 모든 성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호흡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침례교를 소개했던 펜윅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 번역을 하면서 성령이 나올 때 성령이라고 쓰지 않고 숨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숨님. 숨에다가 존칭어를 써서 숨님이다. 숨결처럼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성령, 그분이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죄에서 풀려납니다. 자유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류의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아시죠?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이 가득한 계곡으로 데리고 갑니다. 뭐가 보이느냐? 뼈다귀가, 마른 뼈다귀가 보입니다. 해골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있는 영혼들,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립니까? 뼈밖에 없는데. 내 말을 배워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말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라. 생기야, 이 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때 뼈들이 서로 후두둑 연결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방황하다가 1948년에 드디어 건국을 이루어냅니다.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민족에게 일어날 부활의 드라마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을 아십니까? 작은 교회 하나에서, 평양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아무랬던 일제 침략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그리스도인 시인인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기도의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기도시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선물을 누구나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온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세 가지 선물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힘껏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활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부활절 감사 예배, 기타 여러 감사 예배 그 헌물, 그리고 다른 종류의 헌금들 교회 계좌로 적으셔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3주 연기해서 5월 3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체 카톡에 마목사님이 예시 문제, 암송 구절, 5구절 이렇게 알려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 중에 2문제가 출제됩니다. 5개를 다 외워야지 2문제를 쓸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예배는 4월 26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무소부재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시간 어느 곳 어느 장소에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 주정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려지는 아름다운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니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중에 특별히 김성진 현재, 이분 집사님, 오동환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모든 질병들이 완전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대전교회와 우리 김현수 장로님, 박근범 집사 가족 보살펴 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부활절 감사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이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몸이 아파 누워있는 성도들 위에, 중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현수 장로와 박근범 집사 가족 위에, 군에 있는 청년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